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3장의 이제 마지막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 쭉 마지막 나오면서 마지막 모세의 결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고
그 모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완주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34장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모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 라고 믿으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12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6개의 지파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읽었고, 또 오늘 이어서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부를 때에는 이 12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을 때에는 야곱의 11아들, 레위를 뺀 11아들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 다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대신에 12지파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지만 또 요셉이 두 아들이 대신하여 그 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이 12지파의 이 모세의 축복 기도 가운데 등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6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겠는데 이 6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 지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언약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인데 아주 짧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스불론과 이사갈이 대꾸를 이루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또 이사갈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 어머니가 야곱의 그 두 부인 중에 언니였던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두 지파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갈릴리 옆쪽에 스불론과 이사갈 땅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자,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역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상업적인 무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로 축복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 해석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무역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그 주변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무역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지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스불론 지파와는 반대로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이사갈 지파는 목축업을 주로 감당하면서 그들은 내적으로 자신들이 주어진 그 삶에 안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지파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밖으로 나가든 안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그 다음 19절에도 이어지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19절의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언제나 이 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시편 121편의 1절의 말씀처럼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언제나 예배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저는 여기 이 19절의 말씀에 흡수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다 내 삶 속에 담겨지고 그런 모든 은혜로움을 늘 내 삶 속에서 누릴 줄 아는 삶, 이걸 흡수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풍부하신 것과 인생의 보배로운 것들을 늘 내 것으로 삼는, 흡수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결코 다른 것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흡수하는 그런 은혜, 바로 이것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에는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 지파에게 그들의 그 탁월함과 또 그들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광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넘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든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광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 같은 갓지파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암사자가 사냥감들을 움켜쥘 때는 그 사냥감의 팔과 정수리를 다 찢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먹잇감들을 차지하는 암사자처럼 갓이 매우 용맹스럽게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팔과 정수리를 찢어 놓을 만큼의 용맹스러움으로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 함께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건너 동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면서 사실 그 주변에 남쪽의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또 갓 지파 바로 옆에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암사자같이 갓 지파는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 땅을 지켜가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먼저 기업을 택했다는 것이 요단강 동쪽을 먼저 분배해달라 하면서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입법자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자, 즉 통치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업, 모든 분깃, 그들의 기업,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이 갓 지파가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또 이스라엘이 세우시는 모든 그 법도를 행하도다라는 말씀처럼 각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공의를 늘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언제나 행하는 지파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22절에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만 단에 대해서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한마디로 단을 축복합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지파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축복은 마치 삼손을 생각하는 것처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사자 새끼, 그만큼 단지파의 용맹과 그들의 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에서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여기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납달리에 대한 축복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납달리에 대한 축복처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여기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을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다른 형제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이 왜 이런 축복을 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한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은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어질 만큼 이 아셀의 성품이 참 좋은 성품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지파에게도 이 아셀 지파는 언제나 그 형제 지파들에게도 늘 감사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늘 아셀 지파는 여러 다른 그 같은 민족 여러 지파들에게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늘 그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아셀 지파의 삶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셀에게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삶이 윤택해질 것에 대한 축복도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는 것은 단단히 그 문이 철과 노스로 그 문을 딱 걸어 잠궜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안전한 그러한 지파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고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이야기가 26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이런 모든 축복 기도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여수론이여라고 여수론이라는 말이 두어 번 나왔습니다. 바르다,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여기 27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처소, 언제나 머물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집이다. 너는 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다. 자, 이 축복의 말씀처럼 언제나 여호와를 나의 처소로 삼고 내가 늘 머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집이 되어질 거다. 네가 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팔로 어린아이들을 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들을 안을 때 그 팔이 아기의 그 밑에 그 아래를 이렇게 떠받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안아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떠받쳐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제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2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떠받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처소됨을 믿으면서 언제나 마음에 그 어떤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여호와가 나의 처소가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떠받쳐 주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2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쫓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저들을 멸하라 하시면서 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늘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또 우리의 삶이 마치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늘 샘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늘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귀하고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한마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를 참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포와 함께,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행복한 자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영광스러운 칼이 되셔서 그 칼로 너는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이 너희들 앞에서 다 복종하게 될 거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다 밟아서 승리하게 될 거다. 이 영광스러운 칼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돕는 방패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읽으면서 3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비스가라고 하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꼭대기 비스가 봉우리까지 모세를 올려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비록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 가시지만 모세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이제 그 애곡하면서 모든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묻혀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그 모세의 시신을 그들이 수습하지 못한 채 모세를 그들은 장례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그런 말씀들로 여기에 뜻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그는 그 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격화되듯이 이 모세의 그 무덤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추앙하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잊혀지도록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모세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그런 채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다 불살랐던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죽음의 이야기에서 7절의 말씀처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할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자 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12절에서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그 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10절의 마지막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늘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의 모든 것들을 아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항상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에 대한 평가의 가장 귀한 축복된 평가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바로 이것이 모세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얻게 된 그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였던 겁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그 무덤에 묘비의 명을 쓰자면 이 마지막 10절에 이 말씀을 묘비명으로 쓸만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사 우리를 늘 더욱더 축복하시며 사명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2절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서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행한 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마지막 이 한 단어 행한 자이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면 이 마지막 말씀처럼 모세처럼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또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래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 행할 바를 찾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사나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며 그 말씀 행하는 자가 되어서 늘 여술은 항상 의롭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수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